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이모넬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전도운동을 위하여 예배된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신년연합 메시지를 우선 주시겠습니다. 살며 밝힌
예, 2014년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델 같은 응답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주실 겁니다. 거기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밀양 우리 가족들, 또 온양, 또 북구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벌써 연초부터 선교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 일본에 우리 밀양이 우리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미라구노, 또 온양은 또 베트남 놓고 기도하는데 또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부록구는 4월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 어쨌든 올해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준비해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시작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부에다가 기도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새벽 기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지교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이름을 많이 바꿔가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해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현장에 볼 만큼 이 언약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RUT 시대 전도자의 삶이 입에 붙어가지고 나왔는데 전도자의 체험입니다. 그래 미스 프린트인데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전도자의 열심. 왜 열심입니까? 세상은 지금 많은 재앙과 멸망과 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심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힘 가지고 하면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 힘있는 25시로 도전해라. 그래서 원단 메시지 또 일부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은요 아직도 24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메시지 들은 사람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25시. 우리는 24시를 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런 의미로 25시. 그리고 전심으로 봤다는 거죠.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부르셨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그냥 마음 담아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올인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201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지속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계속적인 영적 싸움 우리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언약의 대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소속되어 있는 자체 여러분 울산 동부 경남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는 이제는요 본격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받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22일 수요일 날 울산 시찰 연합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집회를 하는데 강호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그 신학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2주간 집중해서 신학원 한 학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있는 분들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 분들이 주간 시간 때는 아니면 야간 시간대로 해가지고 계속 2주간 그렇게 이수를 하면 신학원 한 학기 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요 많은 제자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훈련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배려해서 지금 본부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산에 그 야간 신학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서울의 여전사반 서울에만 있었습니다만은 부산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여교육자들 다 가서 신학 공부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저녁 시간만 하니까 오늘 시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국은 제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중요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혼란이 생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신학적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략을 비롯한 지금 아주 중요한 응답 속으로 2013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난주 보니까 우리 노장로님 딸 노초롱이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다녀왔더라고요. 왔는데 세월이 엄청 빨라요. 처음 이거 왔을 때 조그만 초등학생이요. 벌써 자라가지고 또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왔는데 아침에 몇 명 안 되지만 아침에 같이 운동하잖아요. 그 운동할 때 우리 뭐 황보수 장로님도 나오시고 말이지 이성우 장로님도 나오시고 막 나왔어요. 또 우리 고장로님 나왔는데 그 고장로님 따라서 나온 게 민철이거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꼴캡 씌워놓고 공작을 했거든. 그 초등학교 1학년 자라가 군대 가버렸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금방금방 들어. 그래서 제가 울산 온 지 벌써 15년 돼버렸어요. 15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또 15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럼 15년 후에 여러분 몇 살? 빨리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환갑됩니다. 그럼 우리 서동진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호흡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갑니다. 빠른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이 계속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서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론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 하면 얼마든지 시간과 경제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가슴 속에 심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문제 가운데 흔들렸다면 왜 그렇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나도 모르는 상처가 꽉 배경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요 이제 드러난 문제가 정신질환부터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 많이 오잖아요. 우울증, 강박증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유목사님 표현으로 진짜 이제 이 지구가요 정신병동이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막 계속 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유목사님 하신 얘기가 드러난 문제는 아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니까 도와야 된다. 그리고 다 알잖아요.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는 이거 보이지도 않거든. 오늘도 새벽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 남편이 말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멀쩡한데 이 사람이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내 부인이 말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마음의 상처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들 죽습니다 이거. 그게 뭐냐? 마음의 상처다. 치유되어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분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300지교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신방 가보면 전부 지게 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가난 정복 주옵소서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주셨으니까 믿고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됐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와다를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300주교의 모델적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주역이 돼야 된다. 주역으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시급합니다. 건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온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건축하라는 사인이. 그만큼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자체 예배,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자리 보세요. 없어요. 자리 없어. 꽉 찼어요. 조금 더 있으면 늦게 오면 자리 없을 파이라. 보통 교회들이요. 요즘 현대 교회가 일부 예배 끝나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없어요. 2부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아닌가? 누가 사진 좀 찍어 놓지 이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 의미로 가장 가치 있는 건물, 이걸 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제대로 RUTC 사역을 통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 속에 제대로 어려움 당하고 병들이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진짜 현장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요 결국은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성경 교사들 인사하는데 말이에요. 목사님 하신 얘기가 불신자들이 서로 오고 싶을 만큼 그런 데를 만들어봐라. 지금요 저 돈 많은 절간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돈을 쏟아봐가지고요 불신자들 그가 줄 섰습니다. 못 들어가가지고. 왜냐? 너무 잘 해놨으니까. 그죠? 그게 문화요. 지금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텅텅 빕니다. 왜 그러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거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교회만 대학만 세워놓으면 아이 주일학교가 맞대가지로 몰렸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앞서갔어요. 얼마나 앞서갔냐? 학교 가면요 친구들 중에 피아노 치는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뭐 누가 기타 친다? 교회 다니는 애요. 틀림없이. 그지? 옛날에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문화를 앞서갔어요. 이러니까 이제 자꾸 연결돼 주락교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한없이 뒤쳐져 버렸어. 수준을 쫙 구석기 시대 비슷하게 이렇게 가니까 부모님들이 믿음 있으면 보내겠지. 근데 믿음 없는데 뭐 부모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지? 타 종교인까지도 야 우리 애들은 임마누엘 우리 상교를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한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용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물과 모든 걸 준비된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건물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건물을 열어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변화시켜라.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돌아보니까 유럽은요 전부 성당 중심이라 동네가 지역에 캠프를 들어간다고 딱 들어가는데 뭐 아미앙 그 프랑스 주위 있잖아요. 이런 도시 가보면 전부 성당이라. 그 스페인 발렌시아에 갔는데 그 시내 전체를 볼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성당이라. 올라가 가지고 옛날 그 성벽이 쫙 둘러서게 있을 때요. 크게 성벽이 쫙 둘러서 있는데 막 곳곳에 성당 동네마다 성당이 다 있어요. 그 심각하죠. 그리고 옛날에요 중세 교회 때 천주교 개신교회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회가 조직이 됐어요. 이름이 예수회라. 조직돼서 뭐하느냐 하니까 개신교회가 조금 부흥하는 동네마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개신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어떻게 쓰냐? 가장 대표적인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 전 지역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땅 조금 높은 곳 이런 데 사가지고 그 성당을 지어버려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잠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뭐가 보이느냐? 어린 시절부터 성당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이게 심각한 전략 아닙니까? 그 문화라는 거거든, 문화. 그러니까 유럽 문화는 전부 주로 보면 성당을 중심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요 점점점 얼마나 이 복음이 변질됐는지 이제는 마리아 중심 교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심각합니다. 우상 까닥해요.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그 울산 동부 경남에 누가 보더라도 지나갈 때 마음에요. 저게 뭐지? 소문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던데. 우리 애들 같은 거 저기 좀 어쨌든 좀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러는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대 헌금 올인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시작하세요. 어려울 때부터. 제대로.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뭐 제가 신방하면 얘기합니다만은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복음 완전히 깨닫고 이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릴 때부터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1조를 통해서 제일 많은 11조 드림으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거기도 응답됐죠.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구제사역. 왜냐? 그게 사회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기업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대학을 많이 세웠죠. 이러면서 세상 문화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제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올바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전도 선교, 올바른 RUTC 사역할 수 있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때도 유목사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모친 대신 돌아가신 고 장차영 권사님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금하고 하시네요.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유근수 목사님 만났어요. 유광수 목사님 동생. 키가 비슷하세요 일단. 근데 보면 동생이시구나 이렇게 표현나요. 그럼 하신 얘기, 식사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 형님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말투가 꼭 이래요. 어떻게 기도 때문에 돌아왔냐? 밤낮 타박해 있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의자인데 의자 위도 안 앉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얼마나 손을 치며 기도했는지 무릎이 시퍼렇게 매일 새벽에 기도하니까 주위에서요, 네 아들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포기해라고 이럴 만큼. 근데 어느 날 동생께서 보실 때, 모생이 보실 때 어느 날 어머니 치마가 올라갔는데 무릎이 시커멓거든. 얼마나 기도한다고 쳤는지 아들 때문에. 동생이 보실 때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그거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다른 사고도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봤대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또 하시는 얘기가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만 와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돈 떼먹고 도망가서.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셨는데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3일 만에 돈 가지고 왔더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신 얘기가 기도의 힘이 이만히 대단하다. 어머니 기도가 늘 그거 보세요.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요 이걸 모았어요. 어느 정도 했냐? 금액은 모릅니다. 그 조그만 교회겠죠.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부터 모아놨는지 숨겨놨는지 그 어려운 중에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하신 그 어려운 생활 중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평소에.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사례 월급 받으면요 그 박봉에 어려운데 자녀들 4명 키워야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그걸 뗀 거예요. 딱딱 떼놓고. 그게요 지금 응답으로 임한 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육에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 놓치죠. 열심히 자녀한테 투자해보세요. 잘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지? 그래서 전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적의 문을 열 시간표 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많은 낙심자들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7번이죠. 전도 대상들. 요즘 집중해서 기도하는 현장들마다 지금요 이제 회심하고 또 바뀌어지고 이런 응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관심, 이제 북한 선교 또 다민족 선교. 올해는
이제 불호권 사역자 지금 데려와야 되는데 기도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스페인어권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에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친구 나오더만. 여러분 모르지요? 저는 딱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면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친구 랩런트 애들이요, 쫙 돌아가니까 응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백형이라는 그 랩런트는 지금 그 영국 BBC 교향악단 그 수석, 바이올린 수석 1차는 통과하고 2차 마지막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될는지. 어쨌든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민족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통해서 응답 주세요. 시대적인 문제를 줘놓고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줬어요. 오늘 또 올해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개인 사업 현장에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 앞에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미리.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 맞는지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선지자가 맞는지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이 맞는지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맞는지 체험해 보셔야 돼요. 9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역공과 다 가지고 오셨나요? 광고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옆에 분 같이 보세요. 갈 때 사가시고. 6, 7페이지에는 한 해를 위한 우리 구역 식구들, 지교회 사역하신 분들은 전도 대상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 다 적으세요. 기도 제목 적으셔서 기도 수족과 함께 올해는 이거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구역 관리를 위하여 8페이지.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현장을 사역하는 중직자들 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참고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0편 16편 6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죠?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범죄에서. 구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역도 그 구역인데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터전이 다 구역입니다. 그런 의미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구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렇겠죠. 이 사명은 똑같은 사명입니다. 구역장 건찰은 구역원을 잘 돌아보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늘 구역과 구역원들의 삶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관리 수첩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책을 활용하시면 돼요. 앞에 빈 공란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나오겠죠. 요람 이런 것 좀 잘 활용하시고 기도 수첩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면요 낙심자들이 많아요. 또 흔들린 자들이 많거든. 도와야 됩니다. 새신자들 자꾸 흔들리거든.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응답받을. 그래서 잘 보세요. 구역원들 내 주위에 새신자 낙심자들이 예배에 잘 출석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으면 파악이 되겠죠. 영적으로 병든 자는 없는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없는가, 전부 기도 제목들입니다. 구역원 중 누가 이단 사슬에 미혹되지는 않았는가, 실망과 낙심하지는 않았는가, 가정 불안은 없는가, 근심에 쌓인 가정은 없는가, 사업 실패로 실의에 빠진 가정은 없는가, 핍박당하는 자는 없는가, 가난으로 고생하는 자가 없는가. 여러분 이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우리 구역장 또 이제 교구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책임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때 이걸 파악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뿐만 아니고
오늘 이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지교회 가족들과 함께 전부 작은 목회자다. 작은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목회자 첫 번째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실제로 구역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 그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새신자의 멘토가 돼야 되겠죠. 양육되어 훈련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지역 살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협조자가 되어야 된다. 저 여러분 작은 목회자니까 협조자요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구역원의 모든 상황을 믿음을 따라 철저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올바른 보고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이 현장을 봤는데 10명은요 불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글쎄. 불신앙이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보고자.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장 목사님들, 담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을 잘 얘기를 해서 도와야 됩니다. 왜냐?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기도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작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자,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역장의 기본 자세. 이 자세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지역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실 때 너희가 현장을 가라 그랬어요. 그죠? 지역화시키는 거예요. 지역화. 어떻게 지역화시킵니까? 보세요. 전출입 교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전출입 교인 알죠? 뭐 오고 가고 이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만큼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나 담당하는 얘기를 막 하셔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느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조사를 위한 봉사에 꼭 참여해라. 올해는 우리 그 교구들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딱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들 중심으로 딱 하고 이 경조사가 아주 전도에 큰 응답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집니다. 가문에 큰 영향을 준다니까요. 보니까요 결혼식 캠프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 주례를 한 30번 이상 하고 나니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은 기억하잖아요. 첫 번째 기억. 우리 서명의 집사님하고 이성진 집사님 결혼. 결혼식 하는데 첫 번째 주례 하는데 얼마 떨리겠어요 그때. 서명의 집사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거든. 그지? 또 기억이 나는 거 저보다 나이 몇 달 빠른 김기옥 권사. 신랑은 내보다 3살 많잖아. 우인들이 기본적으로 내보다 나이 다 많고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죠. 근데 서명희 집사 권사님하고 저 이성희 집사 결혼식 할 때 말이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 가문이 전부 믿음의 가문인데 그러니까 뭐 어느 교단의 총회장도 계시고 뭐 전신의 목사 장로님들이고 한데 다락방 한다고 2명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서대성 목사님하고 서명의 권사님하고 가문에서 핍박을. 그래가지고 이단교에서 결혼식 한다고 안 가 이래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이래가지고 뭐 앉아 있지. 이성희 집사님 또 보니까 또 집안이 또 뭐 감리교 다니시네. 뭐 감리교에다가 또 불신자 친구도 많지. 이래가지고 왔는데 뭐 엉망이지. 얼마나 기도를 해놨는지 결혼 캠퍼가 되었어요. 또 저는 얼마나 떨면서 첫 준비를 했는지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만 목사님 첫 판부터 홈런 치셨네 그러던데 어쨌든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서대성 목사님 나중에 끝나고 하신 얘기가 야 이거 뭐 결혼식이 아니고 뭡니까 그 부흥회네 부흥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뒤에 불신자들이요, 내 몇 마디 얘기하니까 뭐 결혼식 이혼 얘기해 참 수근수근 하더니 나중에 기도할 땐 전부 다 이러잖아요. 더 감사한 것은 갈 때 그 신혼여행 다녀가 친척집 다니는데 다락방을 핍박하던 분들이 자세가 싹 바뀌었대요. 다. 결혼식 한 번에. 그게 뭡니까?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장례식 중요합니다. 장례식. 그렇죠? 지혜자의 발걸음은 장례식을 향한다. 이 장례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죽음이라는 걸 놓고 생각할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 장례식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 진행돼 봐요. 핍박하는 사람도 뭔가 가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한 사람 복음 전에 영접시키는 것보다 장례식 참여해서요,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이게 더 큰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장례식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말씀 공부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놓치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많이 소홀히 여기는데 바꿔야 됩니다. 낙심자와 새신자를 항상 관심 있게 돌봐야 됩니다. 정시로 구역원들을 위한 기도를 생활합시다. 섬기는 자세로 구역원들을 대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 세 정도, 발 씻기는 종의 자세로. 그러니까 구역장의 자세, 이거는요 모든 사역자들의 자세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주의사항이죠. 이거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계시다. 최소한 구역원들의 신앙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뭐 시험을 주기도 하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주는 길이 있어요. 말로 시험 주고 행동으로 시험, 자꾸 시험 줘요.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돼야 되겠어요. 구역원들이 이간과 상처에 빠지도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말이 뭐와 같으냐? 독사의 알 같아요. 밟으면 독사 튀어나온대. 그죠? 우리가 얼만큼 올바른 믿음의 포럼을 하고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말 바꿔야 돼요. 금전적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전 거래를 조심합시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가능하면. 교역자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절대. 돈 빌리는 교역자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빌려주면 안 돼요, 교역자들한테. 안 받으려면 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빌려주지 마세요. 자꾸 돈 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없으면 안 써야지. 그지? 중요합니다. 구역장이 금전거래를 하면 구역원을 취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없으면 되는데, 안 쓰면 되는데 자꾸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 돈 빌려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갚는 미안하다 그러는데 보면 애들요 최고 옷을 입고 다녀요. 최고 쓰고 다녀요. 이러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다락방이 실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있었어요. 지금도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 실컷 가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해주고 돈 빌려온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 가겠어요? 이게 전부 잘못된 동기. 돈 거래 조심해야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혹시나 빌려주더라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시험 안 들 자신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죄와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역은 특히 새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뿌리내도록 격려해야 되고요. 신방 시간을 부담되지 않게 잘 조절해야 됩니다. 신방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죽치고 앉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면 말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지?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안 올라 그러지. 간 다음에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부담을 안 줘야 돼요. 그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구역원이 불건전한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이 한 번씩 필요하죠. 2월 달부터 대신방이 되어집니다. 신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은 구역원의 형편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피합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날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들었다 하면서 가야 될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기다려두고 놔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보면요 놔둬야 사람들을 막 둘 쑤셔 가지고 이 사람 시험 들어 만들어 버려요. 또 꼭 찾아가야 되는데 내버려 들어 가지고 완전 이제 막 무너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인도를 못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가정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도 제목 등을 보고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들이 신방하고 할 때는 가정 상황 예를 들면요 이 가정에서 이제 드리는 이제 18번 있잖아요 찬송 이런 거 준비해 놓고 기도 제목들 이런 걸 파악해서 미리 소스를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가는데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예, 웃음이 가지요. 가는데 몰라요. 그 여러분이 그 구역장 뭐 주위 분들이 파악을 해서 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요 그것도 이제 엉뚱한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한 객관적인 보고를 이게 신방 시간과 순서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 급하게 막 하면 안 돼요. 미리 신방 예배는 간단하고 은혜롭게 인도하며 가정사나 사사로운 말을 상가합니다. 말을 통해 시험 줍니다. 막 파헤 집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뭘 얘기할 때 다른 저 현장에 일어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왜 그래 하느냐? 다른 데 가면요 우리 교회 얘기합니다. 왜 그래 합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장에서 들은 얘기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시험 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를 했다. 그러면요 불신사이지. 왜냐? 내 얘기를 어디 가서 또 흘릴지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그런 건 참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이렇게 잘못하게 숨길 건 숨기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저거 막 다 떠버리고. 말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예,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TV에 선전되는 것보다 말이 더 빨리 퍼져요.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네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금방 합니다.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입에 전달되는 거. 예. 그래서 이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예배가 끝나면 즉시 일어나 그 집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죽치고 앉지 마세요. 신방 후 문제의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필요한 사항은 교회에 꼭 보고합니다. 필요한 사항 정리 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자들이 금요일 모여가지고 교구마다 일어나는 일을 전부 이렇게 보고하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교구의 문제는 절대 공개 안 하며 비공개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 순서 쭉 얘기해놨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다 구역이다. 300지교 하는 현장도 어떤 의미로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역에 꼭 필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겁니다. 지교의 사역의 시작의 키는 성공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규모 준비되어 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에 성공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누가? 그냥 의사가 아니요. 의사인데 그냥 의사가 아니요. 여러분 그 김심태 박사가 지금 차병원에 호흡기 질환 전문가거든. 윤목사님 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라는데 나는 확인 안 해봤어요.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이제 호흡을 통해 그 모든 다른 병원 관련된 정신과까지 연결해가지고 호흡을 통해 치유하는 게 지금 논문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객관화 되어지면 대단할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이승모라는 가수가 와가지고 목에 문제 와가지고 왔잖아요. 이래가지고 도왔는데 이 사람이 뭐 프로그램 또 뭐 맡아가지고 뭐 어디 해외 간 애들 가는데 얘들한테 필요하다 해서 걔들도 막 데려오고. 왜 데려옵니까? 의사거든. 그것도 아주 권위 있는 차병원의 의사거든. 이러니까 전문인들 오게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게 의사 누가의 위치요. 그게 이제 벌써 보고만해서 성공한 인물이요. 이러니까 아주 중요한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죠? 무두쟁이. 가죽 장사요.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도 뭐 지금은 좀 틀립니다만 캐시미어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옷 좋은 옷, 가죽 옷, 예? 가죽 신발 이런 게 좋은 거 있잖아. 그 벌써 2000년 전에요. 가죽을 지어 이게요. 전부 좀 부유한 계층이나 성공한 인물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집에 왔잖아요. 그만큼 성공한 인물입니다. 물론 여제자 답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속옷을 만들어 팔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지역에서 조금 시골 지역에서 아주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성공한 인물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주장사 누디아. 자주자 붉은색 옷, 붉은색 비단. 이거는요 아주 고위층이 입는 그런 의류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상대한 사람들이 틀린 거지.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성공한 인물들이요.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어. 객관성이 결연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 혼자 맞다 이러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객관성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하고 안 맞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시간표 맞아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킬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내 업의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의 시작은 성공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2014년도에는 우리 인생을 놓고요 참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참 성공.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성공해 왔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더 많지요. 참 성공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공을 해놓고도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이 인생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은근히 내 성공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요. 왜?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보니까 참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성공입니다. 뭐가 참 성공합니까? 나의 숨겨진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참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어 성공하는 게 성공입니까? 유럽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미국이 또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이해가 돼버리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참 성공입니까?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참 성공입니다. 현장의 제약을 막는 것. 내 가정만 우리 집만 잘 사는 게 그게 참 성공이냐?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현장이 죽으면 결국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게 참 성공입니다. 지금 일본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본 선교 가는 분들의 발걸음은 그 재앙을 막는 발걸음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에 그동안 묶기가 그 어려움 당하는 베트남이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데 복음이 없이 문이 열려놓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 일어납니다. 앞으로. 거기에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베트남 선교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새로운 각인입니까?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뭐가 참 성공이냐? 전 세계의 문제를 알고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성공입니다. 고넬료와 무두쟁이 피장 시몬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만남이지요? 로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최고의 기회를.
그게 얼마나 축복된 성공의 길입니까? 그러니 이 피장 시몬의 집이 그런 의미로 아주 의미 있는 미션 홈이 돼요. 그리고 가죽 장사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선교 기업이 된 거예요. 당연한 응답. 결론입니다. 2014년도는 이런 의미로 성공 중에 성공을 하시고 응답 중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공과 참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 때는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첫 주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그냥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이 존재를 아는 것이 성공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을 위한 출발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불신앙했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을 준비해놓고 자기를 부르는지 몰란 거예요. 불신앙 하나만 고생했어요. 그죠? 빨리 깨닫고 바꾸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듭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묵상하는 속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새벽 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보통 보면요, 모든 걸 안 내려놓고 모든 걸 가지고 또 쳐다봅니다. 이러니까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창고가 되지. 창고해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딱 각인대가 있는데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홍수가 내려 비가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압력 밥솥 뚜껑을 꽉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 쏟아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무수하게 쏟아지는데 사이다 컵 그 뚜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쏟아져도 그거밖에 안 바뀌어요. 그릇을 다 넓게 하고요. 우리의 각인, 우리를 비워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비워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말씀 묵상의 키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에게 적용될 만큼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말씀 묵상 기도하면요, 나를 내리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참된 확신과 평안이 착 찾아옵니다.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5초만 축복해도 우리 평생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로 집중하는 시간. 전도는 뭡니까? 나의 현장과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불신자 식구들이 너무 껄끄러워요. 그 만나면요, 뭐 안 맞아. 뭐가 안 맞냐? 영적으로 안 맞잖아. 난 하나님 자녀고 마귀지 않은데. 말을 해도 대화 안 통하고, 나도 대화 안 통한다 생각하고, 그쪽에서도 나를 욕하고. 처음에 이랬어요. 복음을 깨닫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안식을 찾아야 되고 나를 볼 때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야, 이 가정 총무를 셔야 되겠다. 불신자 애굽 왕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냐. 그 총리 되실 시험을 만큼 이렇게 인정받아. 그게 뭡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불신자를.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뭐 합니까? 그리스도로 고백. 그렇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집니다. 키. 다른 말로 쇠대, 자물쇠, 차키 아닙니까? 차키. 제 차키입니다. 이라고요. 제가 24시간 이거 돌리고 달리면 분명히 뭐라 합니까? 저 미쳤구나, 미쳤어요. 24시간 그리스도 이라고 다니면 저거 완전 미쳤구나. 이렇게. 키는 언제 꺼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꺼내가 내 차 타고 다닌다고 이러면 미치더랍니다. 오줌 넣고 있다가 그냥 있다가 살다가 차 앞에 가가지고 꺼내야 돼. 그래 삑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키 나가지고. 언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나와 내 현장의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지? 그래서 복음을 다른 의미로 설명할 때, 영어로 설명할 때 understand라 합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들 많은데 understand 뭡니까? 밑에 가서 쓰는 거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일로 올라와봐가 아니고 같이 가서 쓰는 거요. 무슨 마이크 좋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하니까 세리집에, 그죠? 그 창녀로 소문난 집에, 이런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셨거든. 유대인들은 이제 끓이는 곳에 사마리아에 이렇게 가셨거든. 왜냐? 같이 가서 쓰는 거요. 같이 가서 쓴다고 예수님이 뭐 창기입니까? 세리 같은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이요. 같은 배려, 이해. 그게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로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만한 이런 응답받는 참 성공자로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지교당 현장들, 모든 개인, 가정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300지교에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예비한 응답 증거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하시는 미래를 알 만큼, 정말 말씀 묵상 속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세계로 집중하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또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만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정인으로 서서 300지교에 참 지구로 있을 만큼 응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응답이 전 함께하는 우리 지교에 예배하는, 인도를 예배하는 현장들마다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 이 응답을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상처들과 우리 과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며 내려놓고, 그 속에 이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인생 전환점이 올 만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듯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올바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고 신비한 세계로 나를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참 300지교의 주역이 될 만큼 올바른 전도의 문을 열어서 지속되어지며 또 확산되어질 만큼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최고의 미션홈과 선교기업을 누린 무두쟁이 피장 시몬의 응답처럼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2014년도 참 성공과 참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